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가 아침에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고추를 심은 사람들이 물을 더 안 줘도 아주 잘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농부들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땅은 모든 것을 다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온 세계 인구들이 다 그것에서 먹고 살 수 있죠. 갖다 씨만 심으면 다시 무럭무럭 자라서 가꾸기만 하면 계속 그냥 이렇게 100배씩 60배씩 막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땅, 또 하나님의 품 같은 그런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 하면 가정의 달, 이런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회사를 하나님께서 잘 만들으셔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운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를 이렇게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 그리고 가정, 이 두 기관밖에 없습니다. 교회하면 그 속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고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비밀이 이 교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문제, 이거 가지고 확실하게 해결해서 이 땅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세상을 장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정말 잘 살아가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멋있게 행복하게. 이 가정은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행복이 가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생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실컷 고생하고 어렵게 살면서 이제 이후에 천당 가걸랑 그 기쁨 누려야지 이르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저 천국의 기쁨이 지금 너희 가정에서 누리라,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러면서 주신 것이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찾아 가꾸고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소중한 것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이렇게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을 주셨어요. 여기서 잘 살아가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지옥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천국으로 늘 에덴 동산에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잘 살도록 했는데 사탄 말을 듣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살아갈 만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통 속에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번지의 진노 속에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마귀가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맞아요. 창 짜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다 흘려서, 그래서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교회가 생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가정도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아담을 잠재워가지고 옆구리를 터쳐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거기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옆구리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을 이뤘으니까 행복하겠지. 교회를 다니니까 뭐 구원을 받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 옆구리가 터지고 손에 오손발에 못자국이 생기고 머리에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시듯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서 훈련받고 그래 훌륭한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지난절처럼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역사를 이루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죠. 그렇죠? 가정도 어떻게 생깁니까? 결혼만 하면 행복한 겁니까? 두 남녀가 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꿔야. 절대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 몇십 년 살았다고 다 압니까? 뭘 알아요, 알기는. 그렇죠? 살수록 더 모르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인간은 어떻게 살수록 더 모르는, 도대체 안 맞는 인간, 평생을 살아도 수십 년을 살아도 안 맞는 인간은 저 인간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집 속에, 자기 고집 속에 살아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고집대로 서로 고집을 피워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맞춰야 된다고. 자기만, 왜 자기가 이렇게 옛날에는 부모님이 다 해줬는데 이제는 당신이 다 해달라고 이러면서 살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 옆구리가 터지고 내 손발이 찢기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좀 참아주고 승질나고 싶어도 좀 그러지 않고 배려를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가정.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도 주님이 가정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고, 그 사탄 말 듣고 살아가면 쫓겨나고 지옥 만들어서 살아가고 이러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 말씀대로 되어져 가게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마련해놓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보 당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여보 하는 그런 말이 아주 소중한 그런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같을요. 여보가 같을요. 한문으로 쓰면 보라고 하는 것은 보배보자. 그러니까 여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여보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나에게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나에게 보배. 나는 보배, 여보. 부를 때마다 보배. 그러니까 보배를 함부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당신, 그렇죠? 당할 당자에다가 몸신, 당신은 내 몸입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입니다. 당신은 내 몸입니다.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잘 가꾸고 서로가 이루면서 행복하게 여보 당신 부르면서 이렇게 당신은 나의 보배 같은 사람. 여러분들 누가 이 마귀가 와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겠어요?
이웃의 아저씨가 와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이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웃의 아주머니가 와서 행복하게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서로 그렇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겼으니,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은 남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되어져가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5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가정들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지옥같이 살아도 뭐 상관없다. 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애들도 쫓겨나가지고 뭐 그렇게 지옥같이 살 수도 있겠죠. 사탄 말만 듣고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죠?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그냥 영원히 너희들 이 일을 감당하리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못같이 여기는 자를 못같이 경멸하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엘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뭐 존경받는 제사장,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하는 제사장. 그런데 이 가정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22절의 말씀, 내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늙었어요. 안 늙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의 수정도는 여인과 통치함을 듣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 가정이 참 이렇게 제사장의 가정, 제사장 드리면서도 아주 그냥 하나님을 멸시를 해도 이건 뭐 보통 멸시를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나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왜 이래요? 그런데 생활은 이건 안 믿는 아이들보다 더 엄청나겠냐?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지가 먼저 먹겠다고 갈고리를 쳐놔가지고 거기다가 거기에 걸리는 건 지 거고 안 걸리는 건 하나님 거고, 세상에 이게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가 내가 내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여기요 내 아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들들을, 이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이렇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참 기가 막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기 보면 2장 13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도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망하고, 하루아침에 가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법궤 뺏깁니다. 법궤 가져가면 그냥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두 아들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거기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가 앉아있다가, 그리고 법궤 뺏겼다는 얘기 들으면서 펄떡 일어나다가 탁 꼬꾸라져 가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아기를 낳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 오시.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 이게 누구의 가정? 제사장의 가정. 이게 누구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이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는 거고, 망하는 걸 그렇게 해서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망하는 가정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안 믿,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예수 잘 믿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세상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한번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엘리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와서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드려요. 와가지고 앉아있어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수지. 이러니까 그 모습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망해? 어려움 속에 있어. 이렇게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런 어려움이 닥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대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말이야. 내가 얼마나 교회 나가서 충성했는데, 주일을 얼마나 했는데, 제사장 집까지 다 해가지고 제사를 얼마나 40년이나 드렸는데 말이야. 이게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아들들 가서 다 천사해버리고, 법궤 뺏기고,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축복 속에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째,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가 헛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하나님을 못같이 여겨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이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에 이게 뭔 일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더라. 신멋대로 해가지고 내버려 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시하며 살아가는데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때 먼저 보내 어느 목사님 자기 딸을 때려 죽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비난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 자식을 때려 죽였냐? 아이고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해가 가더라고. 그 자식. 그러니까 때로는 물론 부모의 잘못이 더 많이 크죠. 그죠? 부모의 잘못이죠. 그런데 부모가 어렸을 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지 못해서, 물론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세상에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냥 난리 피우고 이러니까 어떻게 좁혀다 보니까 죽어서 세상에 그때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고쳐지는 겁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자식 아이들 다른 데가 없다고. 어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줘야 된다. 아이들은 뭘 보고 살아가느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살아가지 않는데요. 아버지의 등 뒤를 보고 살아간대요. 부모님의 등 뒤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먹같이 여기시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우리 부모들이 살아야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중히 여기지. 부모가 하나님의 한 사람이신 것 같이 아무렇게 살아가니까 자식들은 그 등기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는 신앙 저건 안 살아계시네. 죄만 열심히 다니네. 충성만 열심히 하네.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네. 살아계시지도 않네. 요런 것만 의식 중에 그게 입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충성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요 꼬라지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집 속에 고집 속에 자기 고집 속에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고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럴 겁니까? 말씀으로 섬겨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엘리 제사장이 존경받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자기 자식을 더 존중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떻게 행복해야겠어요? 서로 존중히 여기라. 그렇죠? 여보, 당신은 나의 보배 같은 여자야. 그러니까 다 보배를 그냥 아무렇게 취급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소중하게 천사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어느 곳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제 이렇게 부부가 살다 보니까 방구를 푸는 그런 사이가 됐다. 그러니까 방구를 끄고도 그냥 서로가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그냥 그게 웃고 서로 그러면서. 한 분은 그랬대요. 자다 말고 방구를 얼마나 크게 껐는지 자다를 깜짝 일어나게 깼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꺼놓고 자기도 깜짝 놀라서 깼는데 일어났더니 당신의 방구를 그렇게 크고 갖고 그래서 미안이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꺼놓고 자기 방구에 자기가 깨놓고서 자기 남편이 껐는 줄 알고 왜 그렇게 사람을 깨워 그랬더니 미안해 안 그랬다고. 그렇게 이 사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이게 부부 아닙니까? 이게 부부. 그 부부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덮어주는 거. 서로 단점 때문에 더 행복해하고 서로가 이런 다른 것 때문에 더 이렇게 크게 추억에 남고 이런 게 부부 아니에요. 부부. 가정 아닙니까? 이게 가정. 그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거기서 저 흠집이나 파서 그것 가지고 얘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부 이행을 맺어줬습니까? 그거 봐가지고 불행하게 살으라고 에덴 동산을 줬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죠. 덮어주라고. 사소한 그런 별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하라고. 추억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작은 기쁨이 되어지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알기에 너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 아름다운 가정. 남이 주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덮어줘서. 그게 결혼 아니에요.
덮어준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견디고, 참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 풍성한 가정.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존중하고, 내 가정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더 오래됐으니까 당신이 만들어 이래. 그렇게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면은 내가 사단에 이거 조종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 예수님께서 누가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보고 야 너 십자가 져.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두지게 맞아. 이랬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지셨어요. 옆구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또 남편이 하와를 만들 때 옆구리를 터쳐가지고 갈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내가 옆구리가 터져야 가정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람도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 행복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가 그냥 땀을 흘리고 밥도 굶고 굶어가면서 조각을 하듯이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들이 조각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주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가 배려를 해주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아니까 전쟁의 영웅. 그래서 어떤 날 이제 마지막 한 번은 전쟁에 나가면서 부하가 그러더라고요. 각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쟁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큰소리 치고 나갔다가 그때 패해가지고 완전히 패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도 전쟁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쟁을 하러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아는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하고 그런 거 그렇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 안 했네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렇게 생활해 가면 우리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가정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가정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님 덕을 중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런 하나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중심 카릴 지브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부모가 되는 법 이런 것을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아주 소중한 글이 있는데 이런 얘기.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비록 아이들은 당신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왜 있는지, 밥이나 죽이다가 오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렇죠? 집이나 늘리다가 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명감을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나와 함께하죠. 우리 가정의 주님이신 것.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가정.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하면 뭐 너무나 잘 압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 뭐 이러죠. 그럼 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오늘 이러한 업적을 이룬 것은 어머니 에그너스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세 아들과 두 딸을 훌륭하게 길러낸 분입니다. 어머니의 경건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감화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깊은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를 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 속에서 움직이는 어머니를 보시는데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화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는구만. 그래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19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그것을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갔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고. 사무엘이 자라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되죠. 우리 신앙이 이제 커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속을 바글바글 썩이면서 이렇게 살아갔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커서 그 문제는 별것도 아니에요. 애벌레처럼 조그마한 돌도 꼬물꼬물하면서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애를 쓰고 너무 괴로워했는데 나방이 되어져서 홀홀 나르면서 이제는 조그마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을 잘 믿는 성장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가 커간 그런 모습의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런 모습으로 함께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 가정들이 자라가서 우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자기들의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큰 꿈을 꾸고 이제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막 이러면서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인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지는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가정,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자라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셨던 헨리 블레이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있었던 간증을 하면서 나는 3살짜리 아이를 둔 한 부부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리 온
말할 때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불순종하듯이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책망하기는커녕 하하 호호, 아이가 귀엽다, 그렇게 어기적 놓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는 2대의 차가 주차된 사이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차가 오는 것을 본 엄마가 얘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 소리쳤습니다. 근데 아이는 웃으면서 평산시대 반대편 방향 그 도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막 달려오는 차 앞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현장에서 차에 치여서 즉사를 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길로 바른 삶을 가르쳐줘야 된다.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면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기독교적 확실한 가치관을 세워주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자신들도 바른 길, 바른 말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집으로 고집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살아가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식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오늘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경멸하리라고,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하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이 5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시고 에덴 같은 가정 위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고 주신 가정임에도 저희들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저 멀리 두고 하나님을 저 멀리서 존중치 못하게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 또한 아버지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는 가정, 자식과 부모를 서로가 존중할 줄 아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들이 행복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